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주님의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잉태된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 그러한 일이었지만 이 마리아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을 다 이겨내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과연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온전히 확실하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약간의 의심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마리아도 사람인지라 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함께 하심을 그러한 능력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의심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이 온전히 확실하게 내 마음에 믿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것이 진짜 맞는가? 내가 제대로 응답을 받은 것이 맞는가? 혹시 이거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닌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천사가 알려주었던 그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6개월 전에 이미 엘리사벳에게 임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잉태하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 맞는지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 또 자신이 그 받았던 천사의 메시지를 이 엘리사벳과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그 엘리사벳이 있는 유대의 땅으로 달려갑니다. 이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되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사람이 걸어간다면 일주일은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한 거리도 개의치 않고 이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150km의 거리를 갑니다. 일주일에 아마 시간이 걸려서 도착해서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이러한 인사를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의 인사를 아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건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들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42절 말씀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엘리사벳도 처음에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도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말을 하는 것이지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들어왔을 때 성령의 감동이 어떤 감동이 임했습니까? 지금 저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처녀는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 어떻게 아이가 있을 수 있느냐. 엘리사벳도 그 순간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가?
내가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저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큰 소리라는 것은 확신에 차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엘리사벳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네 뱃속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내 주의 어머니가 43절 말씀입니다. 그 보시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 뱃속의 아이가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 아니냐, 그분이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엘리사벳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마리아 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리아 그리고 천사 그 외에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정확하게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잉태한 그 아이가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 아니냐,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마리아가 고백한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엘리사벳이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마리아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정말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맞는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자마자 그 엘리사벳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여자 중에 복이 있고 네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아직 나는 결혼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엘리사벳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리아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냐. 너는 지금 주님을 잉태한 그 주의 어머니가 아니냐. 네 뱃속의 아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마리아는 참으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어떻게 엘리사벳이 이 일을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일까? 4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앞으로 장차 세례 요한이 될 그 아이가 그 메시아를 보고 먼저 뱃속에서 알고 기쁘게 뛰놀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메시아를 알아보는데 누가 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지 않을까? 내 남편 될 사람이 나를 파혼 요청을 하고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데 엘리사벳에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태중의 아이도 네 뱃속에 있는 메시아를 보고 반응하는데 누가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마리아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엘리사벳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며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마리아가 받았을 감동은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받은 감동은 머리로 받은 감동이 아닙니다.
영혼의 울림의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절대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떠한 감동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을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영혼의 울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결코 오늘 마리아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와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제3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 제3자가 내 기도대로 행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것을 영혼으로 느낍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마리아와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말씀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이 하는 말을 듣고 이 마리아는 자신의 영혼에 큰 감동과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영혼으로 느꼈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는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느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뜨거운 마음과 그 감동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고 찔림을 주는 그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러한 심정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에서도 여러 시편 저자들이 똑같은 것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감격을 느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느냐, 그것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고 내가 그러한 감격 없이 그냥 내 입으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그냥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생활도 많이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해서 그냥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뭔가 좋은 말씀이고 도덕적으로 가르침을 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영혼의 그 찬양함, 내가 영혼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마음속 깊이 울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것을
느낀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냥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쳤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이 믿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울림이 주고, 내가 옛날에는 죄인임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 나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영혼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영혼의 울림을 느끼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만져짐을 당하고 내 영혼의 울림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그 생각이 교만하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내 지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식이 너무 많아서, 과학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리고 상식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것으로는 결코 내가 주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코 주님의 그 영혼을 만지는 그 경험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들어도 영혼의 울림을 받지 못할까요? 자신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결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냐, 진화론도 모르는 저 무식한 기독교인들, 이러한 생각이 지식의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영혼의 울림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 여러 가지 먼지와 지우개 가루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 책상에서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치워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지식이 너무 많아서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사람은 영혼의 그런 찬양을 느끼지 못하고 영혼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너무나 지식이 있어서 내 상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머리로 자꾸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지식을 내려놓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말씀을 대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영혼의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입니다.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그 울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권세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권세 있는 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길래 내 인생에 개입을 하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그 영혼의 만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의 감동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끌어내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앉아있고 내 힘이 너무나 강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옥 밑으로까지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지옥 밑으로 끌어내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고 그 영혼을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결코 영혼의 감동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풍족하고 부유해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 사람은 결코 내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이 영혼의 풍성함과 배부름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령이 가난하고 내 영혼이 배고픔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이 기뻐 춤추게 만들어주시지만 내 마음이 풍부하고 내 마음이 부유하여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난 하나님 없이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굶주린 가운데에서 돌려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보내신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의미는 안에서 바깥으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결코 함께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사람이 마음의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 가운데에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갈급함이 없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풍족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그 풍족한 은혜가 부어지고 내 영혼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영혼의 감동과 울림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내가 혹시 이 세 가지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내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부유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온다면 오늘 마리아처럼 내 영혼의 울림과 감동을 느끼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함을 얻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고 구원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직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상황이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심각성을 느끼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울림이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강건함을 얻으면 우리 요한 3서의 말씀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여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영혼과 내 심령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고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영혼의 감동의 말씀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이 넘칠 것이고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새시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영혼의 그 감동 없이 정말 공허하게 영혼이 배고프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아니라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울림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는 이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영혼이 공허하고 배고픈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함이 생기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